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격려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 동안요,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들을 잠깐씩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고, 교회의 존재 이유와 성도의 존재 이유가 사명, 그 사명이 선교에 있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선교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임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가 심장이니까 심장이 건강해야 된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나누었고, 이 대그룹에 우리가 드리는 이런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삶의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것, 내 삶의 예배는 공동체의 예배가 살지 않으면 삶의 예배로 이어져 갈 수 없다. 그리고 삶의 예배를 곧 제자도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삶의 현장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일상 선교사로서 사명들을 감당해 가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우리가 선교는 멀리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이 선교지이고, 또 성도들은 그 우리 일상의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일상 선교사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주간 많이 부담스러우셨죠? 그렇죠? 되게 부담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 개념은 좀 덜 부담스럽거든요. 저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선교헌금을 하자고 작정을 하면 작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물론 우리가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조건으로 선교헌금에 동참하는 자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교회 중직이 되려면 선교에 힘을 쓰는 헌금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거 말고는 뭐 별 부담이 없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작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 개념을 얘기할 때는 또 헌금해야 된다는 그거 말고 다른 부담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일상에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 가정이, 또 내 직장이,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아파트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주택, 인근 지역이, 내가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또 내가 다니는 학교가 선교지다, 선교의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 말 못하는 사람이, 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일상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상적인데,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가능할까? 나를 보면 어려울 것 같고, 옆에 분들을 보면 될 것 같고, 대답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자죠. 나를 보면 안 될 것 같고, 옆에 분들을 보면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아요? 예,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될 것 같죠? 예. 자,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보세요. 당신을 보니 잘 될 것 같아요. 다시요. 당신은 잘할 것 같아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네가 해라, 이해가 돼요. 나는 힘드니까 네가 해라. 근데 서로 지금 당신은 잘할 것 같다고,
당신은 잘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모두가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용기를 내어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요, 내가 기준을 정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요, 100%의 순종이에요.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살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실제 노력을 하더라도 안 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단 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해보려고 하는 마음, 도전해 보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을 기억하시죠? 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어떻게 만나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부가 그물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 힘들거든요. 이거 기적이에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신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그런데 목수이신 그분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그것도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실패한 그 어부를 향하여서, 좀 피곤하잖아요. 피곤한 상태로 지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그때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하였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시니, 선생님 당신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물을 던졌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사실은 어부들은 경험으로 알아요. 아침에는 날이 밝아지면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부예요. 어부의 경험상 지금은 깊은 데다 그물을 던질 시기가 아니거든요. 뭘 안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겠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비결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일꾼을 세울 때도 이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해가 다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전환해 간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해서 그게 교회
본질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라면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이 교회 안에서의 조직들이 선교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갔으면 좋겠어요. 선교적 당회, 선교적 찬양대, 선교적 목장, 선교적 전도회,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들, 우리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들에 관심을 갖는 교회 조직으로, 교회 문화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은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죠. 예수님이 13장 전체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당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개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최후에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되겠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또 온 세상이 이제 정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으로는 장소의 개념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개념, 통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이미 이 세상에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에요?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통치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화가 생겨나게 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통치의 개념,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확대되도록 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 이게 선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오셔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30년을 공생에 감당하신 게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자라나서 몫으로 인생을 사셨단 말이에요. 공생애를 감당하신 날은 3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작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지만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요?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질 것이고 결국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13장에 가득 차 있어요. 비유로.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이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작은데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 커질 거야.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31절과 32절 말씀을 먼저 읽어가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제자들은 아마 의문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렇게 작게 시작해서 의미 있는 결말을 맺을 수 있을까?
당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래도 로마 제국 전체의 개념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였고, 그 뒤에는 거대한 로마 제국이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미비해 보이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확장되어서 의미 있는 결말을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여러분, 겨자씨는 당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존재하는 많은 씨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였어요. 얼마 정도의 크기인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저 정도 크기면 어느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세요? 저거 제 손이 아니에요. 예, 참고로 제 손이 아닙니다. 제가 제 손에다가 쌀알을 한번 올려가지고 비교해서 찍었으면 더 좋았겠는데 그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저게 겨자씨인데 지금 손에 손가락 하나 위에 작게 올려져 있잖아요. 좁쌀만 합니까 저게? 작습니까 더? 어쨌든 작죠. 크지 않죠? 근데 저게요, 밭에 떨어져서 심겨지면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예, 저 사람이 저보다는 커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외국 사람이잖아요. 조금 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저의 높이가 한 키가 170, 108, 한 75 이렇게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한 2m 정도 될까요? 그래서 저게요 1.5m에서 2m 정도까지 된대요. 지금 겨자꽃이 핀 그 장면이거든요. 꼭 유채꽃 같아요. 그런데 훨씬 높죠, 높이가. 그러니까 저렇게 저 안에 새들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진짜 작은 거지만, 예수님 지금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작은 거지만 저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심겨져서 자라면 이게 저 풀이거든요. 나무가 아니라 풀에 속하는 건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이렇게 좀 과장하셨거든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제가 여러 이제 책들과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팔레스타인에 겨자나무라는 것은 없다 그래요. 겨자나무라는 것은 없고 겨자는 풀에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풀이라고 하기보다는 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높게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나무라고 예수님이 과장하여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심겨져 자라니 커진 것처럼 천국이라는 것이 굉장히 작은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저렇게 자랄 수 있다. 지금은 되게 미약한 것 같지만 자라날 수 있다. 이걸 얘기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33절 말씀에 누룩의 비유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가루 서말 하면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예수님 딱 비교를 하시는 거거든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한 누룩, 이렇게 표현하셔서 가루 서말과 한 누룩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가루 서말은 어느 정도의 양일까요? 우리나라 그 말이 어느 정도 그 단위인가요? 부피가 서말하면 한 말이 얼마 정도 부피죠? 하여튼 여기 지금 헬라어로 쓰인 단어를 보면 헬라어 단어 자체로 나온 이 단어의 이 부피 범위로 따지면 22리터 정도 돼요. 양이 22리터. 그러면 22리터의 이 가루를 가지고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예, 가루 서말을 가지고 안 만들어 봐가지고 우리 잘 모르죠. 근데 130명 정도 평균, 100명에서 150명이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잔치를
버려서 사람들을 섬기는데 충분한 양이 이 22리터의 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22리터면 그러면 양이 꽤 많은 양이잖아요. 이 양에 누룩을 넣는데, 누룩은 한 누룩을 넣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누룩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한 누룩 이렇게 표현되니까 잘 느낌이 안 오는데, 한 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줌 누룩을 넣어요. 가루 서말 22리터에 한 줌 누룩을 넣는 거죠. 누룩 가루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22리터 전체의 가루를 다 부풀게 하고도 남는 생명력이, 확장력이 이 누룩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당시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는 비율이 1% 정도래요. 많으면 2%를 넣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1%에서 2%를 넣으면 나머지 전체를 다 부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작은 천국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생명력 있게 놀랍게 번창하고 부풀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중간에 과정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를 통해 확장되어 갑니까?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천국이 확장되어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 이 천국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을, 그리고 앞에 나오는 이 겨자 씨위를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이게 비유 자체의 의미는 천국이 작은데 나중에 커갈 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놔두면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작은 헌신과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게 겨자씨와 누룩 같은 요소가 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 교회사에서 또 성경의 역사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셨죠. 맞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부르심이 말이 안 되는 명령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이미 동의했어요. 그런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 화요일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한 민족을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요, 당시에 이 로마 제국 내에서 주목하던 인물들이 아니에요. 위인들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쉽지 않은 순종이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순종하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정혼한, 우리는 이제 약혼했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문화적인 개념으로는 이미 아내예요. 같은 집에 살지 않고 잠자리만 갖지 않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이미 아내인데 자기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이라는 것을 알려줄 때 요셉이 어떤 의문도 품지 않고 어떤 또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던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역들을 감당해 가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누가 바꾸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가는 게 아니에요. 힘 있고 대단하고 돈 있고 뭐 학벌 있고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명예가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하시니 제가 부족하더라도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복잡하게 막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라는 문화가 교회 안에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 흘렀으면 좋겠어요. 조건을 막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계산기를 자꾸 두드려보면서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이게 사명과 관련된 일이면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2024년에 실린 국민일보의 기사, 2024년 10월 15일에 국민일보에 실린 한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IJM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대요. 국제, 이걸 이제 번역하면 국제정의선교회라고 불리는데요. IJM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게리 하우겐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이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게리 하우겐은 미국의 법무부 검사로 일하던 중에 1994년에 르완다에서 일어났던 대학살을 조사하는 일들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르완다에서 일어난 대학살이요, 8주 만에 8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그 엄청난 일이었다고 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일어났던 일인데 왜 이 일을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많이 안 알려져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8주 만에 8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 이거 굉장히 큰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엔과 연합하여서 이제 르완다의 대학살 이것을 조사하던 일들을 감당하던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억눌린 자를 위하여 싸우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억눌린 자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니까 가서 현장을 조사하고 막 보다 보니까 그 안에 인신매매 또 인권 탄압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들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쌍했던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속에서 차올랐던 거예요. 그냥 돈을 모아서 구호품을 보내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걸로는 안 되겠다. 사회 구조를 바꾸고 또 법률적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또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해야겠다라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IJM을 만든 겁니다. 국제정의선교회라는 것을 세우고 인신매매 그리고 현대판 노예제도를 없애는 사역들을 25년째 감당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또 강제노동, 또 노예제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심하게 아직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연일 보도되고 있는 지금 캄보디아의 사건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몇 년 전에 나온 범죄도시라고 하는 그 영화의 범죄도시 3인가요? 4인가요? 거기서 이와 관련된 장면들이 이미 나왔거든요. 캄보디아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다루어서 이미 보도해서 동남아 지역에는 이런 일들이 지금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억압되어서 착취를 당하고 또 범법 행위에
자기 자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끌려가서 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탈출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8만 명 정도를 지금 25년 동안 구해냈다고 해요. 이 단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세계 곳곳에 인권이 없고 또 현대판 노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사회법 정의가 세워지고 이들을 구조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전 세계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요.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지만 지금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팀을 이루고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세계적으로 큰 단체 그리고 영향력 있는 단체로 활동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순종하여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공부한 것들,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저는 미국의 법무부 검사 같은 능력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무엇만 하면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니 하나님 마음껏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들에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반응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서에 있죠. 처음에 이제 기쁨의 동산교회 김광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꾸 김포 대성교회라고 얘기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대답을 안 하고 막 아멘도 안 하고 서울이에요 이랬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존심이 있죠? 그래도 서울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됐어요. 요즘에 누가 막 김포 대성교회라 그러면 갑자기 막 속에서 발끈해요. 그래서 서울이라고요. 두 번째 또 얘기하면 서울이라고요. 자꾸 김포라 그러면 이제 얘기 안 해요. 이러고 이제 속에서 발끈하는 마음이 생겨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강남의 저 한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연약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난주에도 일상선교학교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번 주 중에 이제 특별 기도의 기간이지만 한 교회를 탐방해가지고 같이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우리 교회랑 거의 비슷한 규모인데 강남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거의 비슷한 규모의 교회인데 재정이 한 4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가 강서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면들에 있어서 강남에 있는 교회와 비교해 볼 때 부족한 것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교회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 안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그 교회 건물이 얼마나 현대식이고 화려하게 지어졌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건 뭡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느냐 아니냐,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사역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는데 진심이냐 아니냐, 그거 보시는 거잖아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많이 늘리는 거, 이 안에 성도들이 수만 명이 있더라도 자기 영광을 위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주도권을 교회 안에서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로 득실득실 하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늘 우리 교회를 우리 스스로 개미군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크고 위대하고 재력이 특별히 뛰어나고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가 힘을 모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개미군단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적 사명에 집중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 일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 교회는 저래야 된다라는 것을, 교회의 건강한 표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복 있는 인생 되고 싶으시죠? 복 있는 교회가 되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그렇게 하라고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목적 자체가 복덩어리예요. 우리를 통해 복을 흘려 보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복덩어리 인생이 되는 비결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 능력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복덩어리 인생이 되는 비결임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모이는 교회로만 두지 않으셨어요.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건물에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과 도시와 일터로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교적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본질에 대한 이야기고 교회의 건강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선교적으로 존재하고 선교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적으로 내 일상을 선교지라 생각하고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역사회를 복받게 하시고 지역사회가 우리를 보면서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모든 일상에서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당신 때문에, 또 대성교회 때문에 복을 받았다, 대성교회는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갖기를 원합니다.